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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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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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월 21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을 대해야 할까요?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생활 수준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드리는 꼴이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국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이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행한 아이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착오적인 성경의 내용이 아닐까요?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을 부정하라고 했던 이유는 누구도 그 여인과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여인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러한 규례를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면서 많은 기력을 잃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하는 데까지 1달 혹은 2달 동안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집 밖으로도 움직이고 나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차야만 공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치고 난 후에야 그녀가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 고도의 근동사회만 해도 오늘날과 같이 의학적인 지식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여인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절대적인 안정과 쉼을 가져야 하는 여인에 대하여서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과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 과도한 노동과 육아, 가정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도 근본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력이 절대로 필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의 수고가 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여인이 쉴 수 있는 기한을 2배로 잡아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충분히 쉬고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모를 향한 배려는 출생한 아기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체가 약한 아기가 외부인과의 접촉을 통하여서 병원균에 감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러한 규범을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내용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우리를 지키고 은혜 베푸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맡겨드리십시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은혜의 현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